할렐루야. 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날로 성장하는 교회라고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예, 참 하나님께서 우리 참 한 사람 한 사람 얼굴도 모르던 사람들도 있었고요. 또 이렇게 오래전서부터 알고 지내던 사람도 있었고, 또한 우리가 또한 이렇게 가족의 그 인연으로 또 살다가 또 이렇게 교회를 설립하게 하셨어요. 참 예전에는 믿지 않던 사람도 또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또 불러 모아주시고 또 이렇게 교회를 세우시고 또 그 호산나 공동체를 이렇게 세워주셨는데, 참 이 모든 것을 생각해 볼 때 정말 우연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섭리하심과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서 우리를 이렇게 또 만나게 하시고 때가 돼서 또한 이렇게 교회를 설립하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정말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시고자 또 이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증거하라고 우리를 또 이렇게 불러 모아주셨어요. 참 우리 이 호산나교회가 가정교회를 시작해서 벌써 이제 7주년이 됐어요. 참 세월이 빠르다라는 것을 너무나 실감하게 됩니다. 4년 동안 가정교회를 섬기다가 하나님께서 참 그 전에 그 가정교회를 시작할 때 바로 나가서 그렇게 설립하게 하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간 동안에 저에게 참 그 각지로 돌아다니면서 그 교회에 이제 그 터를 보러 다니게 하셨어요. 그런데 건물을 보러 그렇게 다니게 하셨는데, 결국 제가 뒤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이렇게 그 지역을 발로 밟는 그런 기간이었던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그 악한 영을 다니면서 이제 영들과 대결하면서 그러면서 그 지역에 그 땅을 밟으면서 그곳에서 그 하나님의 그 택하신 백성들을 부르는 그 과정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참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이끄시는 것을 보게 돼요. 특히 이제 우리가 그 3년이 됐지만 이렇게 이제 그 건물로 나와서 이제 그 설립을 하게 하시고 설립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공교회로 이 세상 속에 이제 알려지게 되었는데요. 그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역사를 이루어 주셨어요. 정말 그 개척교회답지 않게 하나님께서는 비록 수는 적었지만 그러나 능력 있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교회를 또한 사용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호산나 교회를 이제 더욱더 성장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요즘에 특히 우리 몸된 호산나 교회 몸된 우리 지체들에게 신앙 훈련을 시키셔요. 요즘에 제가 이제 그 사순절이 되면서 그러면서 아침 금식을 했어요. 그리고 또 이제 그 고난주간 이제 부활절 전날까지 그렇게 계속해서 금식을 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기도단을 쌓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기도단을 쌓게 하시면서 우리 교회를 굉장히 깨끗하게 그렇게 정결케 거룩하게 하시는 그 작업을 하시는 것을 제가 체험을 했습니다. 사실상 우리 이 리모델링 하게 한 것도 지금 벽이 온통 다 하얘요. 그런데 제가 오늘 가운도 다 하얀 거로 입었습니다. 우리 꽃장식도 하얀 난으로 했어요. 이제는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는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교회, 또 거룩한 구별된 교회, 또한 하나님께서 더욱더 우리 교회가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또
주님의 그런 그 형상을 이룰 수 있는 교회.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교회로 우리 교회를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지금 우리를 성화시키시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금식을 하면서 다른 때보다도 더 고난을 많이 당했어요. 그렇지만 그 고난 속에서 오히려 주님께서 저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또 저로 하여금 그 어떤 것이 죄악이라는 것을 더 깊이 세밀하게 그렇게 깨닫게 하시고 버리게 하셨어요. 또한 그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정결케 하셨어요. 우리 교회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 더욱더 성장시키시고 깨끗게 하고 정결케 하셔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우리를 이제 사용하시고자 하십니다. 그러자면 우리가 먼저 깨끗해지고 정결해져야 돼요. 그리고 더욱더 신앙이 성장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먼저 지금 훈련을 시키십니다. 제가 이제 그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말씀으로 또한 그 환상으로 꿈으로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또 가르쳐 주셔요. 지금 상태가 어떻다라는 걸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지금 예전에는 우리 교회가 많이 그 성도님들이 솔직히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것도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깨어있는 사람은 장로님과 저밖에 없더라고요. 다른 분들은 너무 안타깝게도 이불을 뒤집어 쓰고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래서 저는 버스를 타고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랬어요. 그런 것도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먼저는 우리 이제 그래도 열심히 있는 우리 집사님 우리 집사님을 먼저 그 직장을 또한 그만두게까지 하시면서 또한 정결케 하시더라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순서대로 다 이렇게 정결케 지금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열심히 달리기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달리기 훈련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요, 리모델링을 하고 있어요, 지금요. 그래서 교회에 뼈다귀만 남았어요. 기둥만 남았어요. 다 뜯어놓은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시 새롭게 지금 단장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열심히 하나님 앞에 정말 이제 새롭게 변화되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자녀들이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또한 이렇게 성장하길 원하셔요. 우리가 믿음에 있어서요, 다 단계가 있어요. 단계가 있는데, 우리가 육신의 아이도 보면은, 이제 태어나서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눈도 뜨지 못한 상태에서 태어난 아기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요즘은 빨라서 아기들이 대부분 눈을 많이 뜨고 태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 있다가 이제 조금씩 크면서 이제 뭐 옹알이도 하고 또 그러면서 엄마도 좀 알아보는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뭐 기기도 하고 또 걷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뭐 유아원에 들어가고 또 유치원에 들어가고 초등학생이 되고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되고 사인이 되고 그러면서 결혼하고 그러다가 또 살다가 아기 낳고 또 장년이 되고 그러면서 나이가 점점 더 먹어갑니다. 여러분, 이런 거와 같이 우리의 영적인 것도요, 이러한 순서로 인해서 우리가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장하지 아니하면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성장하도록 그렇게 이끄십니다. 사실상 성장하지 않는 어린 아이는요, 부모에게 근심이에요. 그리고 너무나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런 것과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도요, 성장하지 아니하는 그 자녀들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장하지 아니하면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끄신다라는 거예요.
사실상 우리가 성장하지 않는 아이는 병들었거나 아니면 죽은 아이일 것입니다.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성장해야 되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 교회도 반드시 성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장은 계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성장이 멈춘 교회는요, 희망이 없어요. 그러나 날로 성장하는 교회는요, 많은 영혼을 던지게 되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됩니다. 교회의 성장에는 내적 성장과 이적 성장이 있어요. 초대교회의 부흥은 양적으로 3,000명이 될 정도로 급성장했습니다. 이 성경은요, 영적인 성장 그 자체를 지라시 여기진 않아요. 오히려 사도행전은 그 사실을 분명하게 알리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성도의 수에 있어서 부흥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은 양적인 성장이 있으면 그 교회는 정말 성령이 충만한 교회고 하나님에게 합한 교회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고요.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었어요. 성령의 강한 역사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교회가 양적으로 성장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또한 내적으로 성장이 같이 된다면 그 교회야말로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교회겠죠.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요즘 들어서 사실상 질적으로 그렇게 내적으로 그렇게 성장하는 교회가 너무나도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도 안타까워 하십니다. 우리 교회도 물론 양적으로 성장을 했어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질적으로도 지금 성장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번에는 우리가 물론 이제 내적으로 그렇게 성장을 시키고 계셨지만 그러나 더욱더 하나님께서는 더 성장하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요, 우리가 내적으로나 또한 양적으로나 이렇게 외적으로 우리가 나타나는 그런 신앙이 정말 보기에 그 아름다우면 그 교회는 정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잘 안 될 경우 하나님께서는 슬퍼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초대교회에는요, 한순간에 부흥이 된 것이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부흥을 이루게 됐어요. 그리고 이러한 성장은 질적인 성장과 병행해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외적으로만 성장하고 내적으로 죽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참된 교회가 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에는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크게 성장했다고 했어요. 우리 교회는 생명의 집단이기 때문에 올바로 성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라면 그 교회는 병든 교회라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정상적으로 지도되고 관리되고 운영될 때 반드시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또 특히 성령의 역사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올바로 받은 교회가 바로 더욱더 성장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본문에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크게 성장했다고 했어요. 이 한 교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한 교회, 우리 호산나 교회만 질적으로 그렇게 또한 내적으로 성장하는 교회를 이루시고자 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요, 더 넓은 그런 쓰임새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다른 교회의 성도들을 세워가고 그들로 하여금 성장할 수 있도록 붙들어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호산나교회 공동체에 있는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올바로 든든하게 서 있지 아니하면, 주님 안에 서 있지 아니하면 우리 교회가
참 힘들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요, 책임이 막중해요. 이 시대를 깨우는 이 시대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요. 비록 적은 수라 할지라도요. 이 적은 수가 더욱더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의 능력과 주님의 그 놀라우신 그런 능력이 여러분한테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때 여러분이 믿음 위에 굳게 설 때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영혼을 살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첫째로 평안하여서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본문의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라고 했습니다. 이 평안은 외부적인 평안과 내부적인 평안으로 나눌 수 있어요. 외부적인 평안이란 밖에서 오는 시련이나 핍박이 없어서 교회 활동과 발전에 별 지장이 없는 것을 말하고 있지만, 그래서 예배와 집회의 자유가 있고 선교의 자유가 보장되는 것을 말하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사실상 밖으로부터 그렇게 시련과 핍박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상 여러분이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또한 여러분이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사실상 사회생활 하면서 그런 일들 때문에 사실상 교회에서 활동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어떠한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한 그 예배 드리는데 힘쓰고 기도 드리기에 힘쓴다면 여러분의 모든 활동 속에서 자유롭게 그런 예배에 참석할 수가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부적 평안은요, 우리 성도들 간에 어떤 마찰이나 충돌이 없이 한 마음으로 협력하여 나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 협력하고 그동안 정말 열심히 우리가 또한 교회를 위해서 힘썼어요. 저는 그래서 행복한 목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지내왔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사실상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크고 작은 그런 마음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 주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그 도우심을 받을 때에 우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 마찰을 잘 이겨나갈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 평안을 유지하려면 우리가 첫째로 죄를 용납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리 작은 허물이라도 그냥 덮어두거나 지나쳐버리면 안 됩니다. 자기 자신에게 대해서 어떠한 죄가 발각이 되면 빨리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본주의를 용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무엇이든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주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교회 안에서 인간 위주로 일을 하면 결국 교회는 성장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나의 개인의 신앙생활도 혼자만으로 해갈 수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시고 불러 모아주셨어요. 여러분, 이 교회가요, 목사 혼자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의 몸된 지체들이에요. 지체들을 우리 주님께서 모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몸을 온전히 이루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 지체가 협력해야 되는 거예요. 이 지체가 어느 지체가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그 고통이 온 몸에 다 고통을 전달하게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몸살을 앓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어려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조그만한 아주 작은 그런 모래 알갱이나 멋지 같은 그런 것들이 들어가면은요,
눈물이 나고 눈이 그냥 지근거리고 눈을 못 뜨니까 앞을 보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신경이 온통 거기에 다 쓸려가지고요. 다른 일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런 거와 같이 여러분 한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한 사람이 정말 주님 안에서 온전히 서 있지 못하면 결국은 그 교회 공동체가 어려워진다라는 거예요. 몸살을 앓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지금 지체들을 연합하기를 원하셔요. 더욱더 모이기에 힘쓰고 더욱더 성도 간에 서로가 정말 주님 안에서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지체를 믿음이 좀 강한 지체가 붙들어주고 세워주고 또한 이끌어주고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모두 합해서 한 몸으로 이루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정말 멀리 떨어졌다가 그렇게 만났어요. 여러분들 정말 어떤 분들은 그 얼굴도 모르고 성도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우리 호산날개를 딱 보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같이 섬기게 했어요. 주 예수 이름으로.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령한 집을 지어가도록 완성되어 가도록 우리는 더욱더 교회 생활을 존중하고 또한 우리가 협력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협력이 되어지고 교회 안에서 정말 이렇게 하나가 되어질 때 그럴 때 이 교회는 성장하게 되고 완성되어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존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산돌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고 했어요. 이 신령한 집인 교회는 영적 단체이기 때문입니다. 영혼 구원을 목표로 하는 단체이고 움직임이라는 거예요. 교회는요 신령한 생명의 구원을 목적으로 합니다. 교회는 성령님의 내재적 교통에 의해서 통치되고 있는 곳이에요. 교회는요 그 주인이 신령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신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신령한 집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그 몸된 지체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한 나 개인의 신앙 상태를 정말 늘 점검을 잘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 점검은 주님과의 관계 확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주님이 문 밖에서 두드리는 것도 모르고 자신의 그 신앙이 건설되고 완벽하고 또 부족함이 없는 양 착각한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나는 그래도 신앙생활 한 지 연주가 오래됐고 나는 그래도 열심히 신앙생활했고 나는 그래도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했고 나는 그래도 말씀대로 살려고 애썼고 그래서 나는 서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착각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언제나 신앙생활에 있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주님과의 관계가 나와의 관계가 정말로 잘 되어 있는지 잘 그렇게 확인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잘 깨달아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온전히 설 수 있는 그런 성장하는 교회로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진정한 부흥은 성장은 자신이 지은 모든 죄를 철저히 회개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하기를 원하셔요.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지가 주음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쥐는 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더러운 옷을 십자가 앞에 나와서 벗어버려야 해요. 온갖 불의와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원망과 우상숭배의 죄와 탐심과 방탕함과 사기와 거짓과 이식과 그리고 입술로의 그런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까지. 여러분 이런 것까지 우리가 다 제어 버려야 부흥의 역사를 이룬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말씀하셔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주님께서 지금 정결하게 하시는 그런 작업을 하고 계신데 이 정결하게 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 회개할 것이 있는지 살펴보고 그 죄를 다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찌할꼬 주여 그러면서 우리가 회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믿는 수가 더하여지고 말씀이 흥황해서 이때의 제자의 수가 3,000명이 되었다고 초대교회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의 부흥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이제 그 중심되는 멤버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특히 더 올바로 서 있어야 돼요. 어영부영 신앙생활 해가지고는 정말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모든 제약들을 벗어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악을 버려야 돼요. 바울은 말씀하기를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어요. 교회에서 성도들이 교회에 대한 사소한 감정이나 불만을 많이 소유하고 있다면 그 교회는 결코 성장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이런 교회들을 너무나 많이 보게 돼요. 여러분, 물론 어느 교회든지요,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달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막상 교회에 와보니까요, 와, 왜 이렇게 실망시키는 일들이 많은지. 그래서 실망하고, 그래서 실족하고, 나는 이런 교회는 안 다닐 거야. 그러면서 교회를 떠나는 분들이 있어요. 이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요, 죄인들이 모이는 공동체예요. 그러니, 죄가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이니 뭐 얼마나 서로가 정말 안 좋은 모습들이 많이 보이겠어요. 나 자신부터. 그렇다면 그 사람의 약점과 그 사람의 제약들을 보고 탓하고 불만하고 불평하고 그러는 것보다도 여러분 그런 모습들이 보인다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조용히 내가 섬겨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사소한 감정이 불만을 낳게 되면은요 사단이 틈을 타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장할 수 없게 돼요. 악은 마귀에게 속하는 것이에요. 어둠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제가 볼 때에 교회가요 잘 성장하다가요 이렇게 분열을 이루고 불화를 하고 교회가 어려움을 겪어가지고 결국 분리되는 교회들을 또 교회가 흩어져서 흔적들조차도 없어지는 그런 교회들을 제가 보게 돼요. 그런데요 그런 교회들은요 큰 문제가 아니에요. 처음에 발단될 때 보면은요 아주 사소한 문제예요. 말 한마디, 여러분 행동 하나. 여러분 이거 특히 조심해야 돼요. 저는 여러분에게 정말 부탁드립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여러분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금식하세요. 금식하고 기도하세요. 저도 인간입니다. 여러분 목사라고 완벽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뭐 예수님이래요. 목사도 인간이기 때문에 부족한 면도 있고요. 또 죄를 지을 때도 있고요. 또 잘못할 때도 있어요. 어리석게 행동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이해가 안 되고 또 너무 답답하고 속상하고 그래서 원망스럽고 그래서 교회를 떠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면 여러분 금식하시고 무릎 꿇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저에게 와서 말씀을 하세요. 저는 여러분이 누구나 다 사람은 조금씩은 저러면 안 되는데 그런 모습들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저는 그것을 여러분한테 말하기 이전에 금식하고 기도합니다. 무릎 꿇고 통곡하고 여러분 한 명 한 명 이름 부르면서 기도해요. 여기까지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이렇게 그 설립하고 3년이 지나왔습니다. 앞으로 가야 할 일이 너무나 많아요. 특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또 큰 비전을 주셨잖아요. 그 비전을 함께 이루어가려면 우리가 철저히 협력하지 아니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정말 한 몸 되기를 원하셔요. 사단은요, 우리를 어떻게 해서라도 흩트게 하려고요, 총 공격을 합니다. 여러분, 거기에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우리는 더욱더 기도하면서 또 더욱더 예배드리기에 힘쓰는 그런 우리 호사나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를 온전히 세우셔서 성장시키셔서 이 교회에 이제 부흥의 문을 활짝 여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의 위로로 또한 여기까지 진행되어 왔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성령님께서 감화감동 시켜주시고 정말 그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움직이게 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참 이 개척교회를 이렇게 세우게 하셨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섬겨주셨어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고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더 힘써야 되나 봅니다. 여러분 힘이 드십니까? 그렇지만 우리 주님이 반드시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 또한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 교회가 맡겨진 사명이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더 우리 교회를 정결하게 하시고 더 우리 교회를 또한 훈련을 더 강하게 시키셔요. 여러분 다른 교회와 다르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시고 우리는 구별된 또한 그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더욱더 집중적으로 더 강하게 훈련시키신다라는 그 생각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상 요즘에 세상과 타협하는 그런 교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세상을 거스리는 우리가 되어야 돼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찌됐든 간에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 돼요. 우리가 그리하면 우리가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신자의 수가 더 많아지는 교회라고 했어요. 성장하는 교회는 또한 이 복음 전파가 점점 이루어지면서 또한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더욱더 모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초대교회의 그런 그 모범을 잡아서 우리가 또한 그것을 받고 그대로 우리가 행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우리가 성장하려면 우리 교회가 성장하려면 교회로서의 사명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해야 돼요. 교회 성장은 하나님의 소원이고 주님의 간절한 요청이시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꼭 성장을 이루어야 해요. 많은 영혼이 정말 이곳에 와서 또 예수 믿고 구원받고 또한 그 내적으로 더욱더 성장하고 더욱더 그 믿음이 견고하게 서고 또한 그 주님의 그런 놀라우신 치유하심과 은혜들과 그 구원하심의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그 주님의 그런 놀라우신 그런 그 개인이나 또 우리 교회로 하여금 또한 이 사회와 또 국가가 또 번영하는 그런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정말 중요한 그런 시기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더욱더 주님께서 만지시고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호산나 교회를 사랑하시는 또한 그런 특별한 사랑을 베푸시는 그 주님의 그 놀라우신 그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참 이 세상에서 주님의 그런 정말 마음에 합한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로 성장해 간다라는 것, 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교회로 성장해 간다라는 것, 또한 그 주님의 그런 다른 몸된 교회를 세우고 또한 그 몸된 교회들을 또한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그 일에 쓰임 받는다라는 것. 다른 교회에 그런 성도들이 마음이 상하고 또 영적으로 연약해지고 또한 그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갔던 그 심령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데 우리 호산나 교회가 그렇게 귀하게 정말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된다면 이 시대에 정말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축복받은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이 호산나 교회 이 공동체뿐만이 아니라 다른 그 이웃 교회의 그 공동체를 살리는 그런 또 성장시키는 우리 교회가 되어서 정말 주님께 그 사명을 잘 감당했다 칭찬받는 우리 호산나 교회가 되고 또한 우리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지체가 되는 그런 귀한 축복의 역사를 이루는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